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안디오게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사역지는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거쳐 교회들을 돌아보는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귀환하면서 2차 선교 여행 귀환하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후에 잠시 들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한 지역이죠. 그러나 바울보다는 아볼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18장 23절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볼로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여기 이 사실까지는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의 인격 변화시키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지를 제대로 못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제대로 된 그 복음을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이전에 그 사실을 깨닫기 이전, 그 진리를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 아볼로 통해서 배웠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던 시기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고 또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12사람 정도 되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거기서 일으키게 됐죠.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특별한 결심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긴 것입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 그거죠.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이미 배워서 깨닫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거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그런 뜻이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도 하고,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저 소망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강론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듣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면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뭐예요? 자기 생각이 확고한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생각이 확고해가지고 바울이 설명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반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따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무려 2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시간은 점심시간과 오후에 휴식 시간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말씀 듣기 위해서 바울의 강론 듣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시간? 자기가 밥 먹는 시간, 자기가 쉬는 시간 다 이용해 가지고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두란노 소원에 몰려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환경적 또 상황적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장애로 여기지 않죠. 내 시간 다 헌신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의 참 맛을 아는 사람이죠. 이 새벽에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 다 쉬는 시간 아니겠어요? 두란노 소원에 모인 사람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이 일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포기할 수 없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에 막 쉬고 싶은 생각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 쉬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지죠, 한순간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깨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단을 쌓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 모습 생각하면 이 새벽 시간 허투루 보낼 수 없으니까 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두 해 동안 이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심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정성이 더해져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구별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죠. 어떤 능력 더해요?
손으로 놀라운 능력 행하게 하시는데 바울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응? 바울의 손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는 거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손수건 앞치마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손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지만 연약한 자녀들 있습니까? 연약한 주변의 지체들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손 위에 더해질 것을 믿음으로 안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안수하십시오. 자녀에게 또 믿음으로 안수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믿음으로 안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3절 말씀.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런 중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자기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죠. 또 14절에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특별히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게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했어요.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바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졌다는 사실, 성령의 능력이 더해졌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가지고 할 때, 그럴 때 아이고 마음속에 의심 가득한 상태에서 혹시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마음으로는 죽어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의 손 위에 또 손수건과 앞치마 위에 더해진 성령의 능력이 내 손 위에 더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수치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정말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표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진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또 흉내내는 자들 통해 가지고 도리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구나 깨닫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능력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또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믿지 않은 영혼들 다 우리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루도 우리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수도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 주변 사방 팔방으로 번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새벽잠을 깨우고 여기 이곳에 나오게 하셨어요? 이 말씀 깨닫고 이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깨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또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